우리가 5장 앞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일평생을 미치광이로 살아가는 그런 무덤 속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 그라사 땅에서 그 수천 마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그럴 때 쫓겨나서 돼지떼에 들어서 몰살됐던 바로 지난번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제목이 바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일 거예요. 그 그라사의 광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이름도 본래는 아담이 오르는 죄 아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귀신 들린 자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세상이 지금 막 미쳐서 돌아간다. 이 얘기는 바로 광인의 현상은 귀신 들린 자들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광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 귀신이 쫓겨날 때 그가 정상적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직접인 12사도가 되고 싶은 열망이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이 놀라운 사건, 너희에게 행한 주님의 이 큰 일을 알려라.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대가벌리 10개 도시를 구원한 일을 해라. 우리는 이 바다 건너 다시 갈릴리로 간다. 이방 땅에서 할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이 큰일, 내게 행하신 큰일. 여러분이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고 믿음이 크기를 원하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태도는 겸손합니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백부장도 엎드리고 오늘 또한 여기 나오는 회당장도 엎드려버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혈육적 여인도 주님 만나니까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믿음의 열망과 치유, 구원. 오늘 주님께서 결국 이 혈루증 여인을 믿음의 열망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살아나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다가 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중심 메시지입니다. 24절부터 34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1절에 23절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딸을 살리다는 이야기고 이어지는 35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5절부터 43절은 결국 혈루증 이 여인이 결국은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야이로의 딸 얘기는 다음 주일에 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는데 그것도 나눠보면은 21절에서 24절은 회당장이 차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5절부터 29절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30절, 34절은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4절은 회당장의 간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땅, 그라사 땅,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나 다시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군중이 들어서 병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어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열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이 보면은 이 회당장이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해도 우리 간절하고 아주 정말 정성을 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 좀 해주려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납작 엎드려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열망,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자!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란 말은 회당,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마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결을 치르고 어려서부터 바로 교회학교였고 모든 성들이 지금의 이 교회당 같은 곳이죠. 모여서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가임 드리고 나머지 평소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장은 결국 회당의 책임자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오늘 예배할 때마다 성경 봉독자를 지명하고 설교자를 지명하고 또 회당을 건물을 관리할 때 관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요새 같으면 우리 교회에 저보고 당회장이라 하죠. 당회장, 회당장, 당회장 비슷한 거예요.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은 막 그런 일행이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체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믿음의 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유대교잖아요. 회당은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개종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던 것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지금 딸이 죽었는데 무슨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차에서 간절히 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죠.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도리어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 잘못을 깨닫게 되어서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라는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멘. 주님이 개입해 주실 때 주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절박한 기도에 예수님은 이 당회장, 회당장 야이로 함께 가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것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아멘. 밤에도 기도하세요. 더 답답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철회하며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이 들으시는 문제를 해결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 병든 자녀, 또 믿음 없는 자녀, 힘든 가족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서 주께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올 때, 어려움 올 때에 주님 엎드리면은 해결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만성 출혈증으로 여자의 이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피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궁의 벽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물어야 되는데 그럴 때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이겨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멸시천대했고 또한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어요. 문둥병이 들면 성 밖으로 쫓아낸 같이 격리되어서 참으로 인생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이들 일행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다는 오늘 스토리예요. 12해 동안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이 병을 가진 여인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좋다는 병원, 유명한 병원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뭐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 부속병원, 또 뭐 신촌 쉐브라스 병원, 또 어디 있어요? 유명한 데가. 근데 여러분이 거기도 가면 야 제일 좋은 데 왔다 그러잖아요. 다 가본 거예요. 이어서 저어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디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닙니다. 여인은 그래서 그 군중들을 뚫고 무리 가운데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말씀으로 뚫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의 그것을 뚫고 주님의 앞에 나갈 수는 없어. 왜?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몰래 가서 주님의 뒤쪽에서 등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하이든 피가 멎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2000년 전인데 그때에 좋은 생리대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2년 동안에 계속 하혈했던 그 여인의 그 고통이 오늘 믿음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시고 삶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군중을 뚫고 스스로 부정한 여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혈류의 근원이 없어서 병이 나은 것을 여인이 느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하혈하던 여인이 피가 그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12년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그때에 구원을 받는 믿음도 생긴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해봤다. 예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번 믿어보자.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아온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되어서 처절하게 주의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에 손을 댈 때에 주께서 나의 혈루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길이 막혀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찾아가 보고 권력을 믿어보고 돈을 의지하고 별로 과학을 의지해봤는데 할 게 없어. 이 마지막 길이 막힌 사면초가 그때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길이 막힌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축복이요 길이 막힌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가족도 다 떠나버렸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내 친구 와서 들것이 먹어서 지붕도 뚫어줬지만은 그때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고 중부하는 우리들의 믿음도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친구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주변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열망, 믿음의 열망, 그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도 예수를 믿되 이런 열망을 가진 믿음, 예수만이 나의 해결자요, 예수만 나의 치유자됨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군중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진짜 행동을 해야 돼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손을 얹거나 안수하거나 무슨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캄캄하고 사방으로 벽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죄와 상처의 혈루증을 사람이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12년간 이 여인이 돈으로 사람으로 해결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구원을 바라며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에 내 손을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열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고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해피엔드로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는 것을 느끼셨어요. 이에 예수님은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오늘 30절 하반절에서 물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 스쳤겠죠. 뭐 우리가 누가 했는지 우리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이 답변에도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때 그 여인은 감출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바짝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고개를 굳이 돌려서 그 여인을 보시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병만 낫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치유만 해내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고침만 받고 조용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수치와 고난을 나누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병만 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터만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영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참한 수치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증할 때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열정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12년 동안에 해결 못한 사람들과 돈과 모든 것들이 해결 못한 것을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만 난 병만 난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구원. 영원한 것. 치유는 잠깐입니다만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고침만 받고 떠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내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끝나면 오후 2시에 모여서 우리 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겁니다. 이 말씀에서 혈루증 여인 같은 내게도 우리 주님이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참으로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우리는 병만 낫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생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 없이 고통당하는 세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악령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돈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보다도 의술보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열망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열망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일평생 기도하시고 일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고 봉사를 원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어머님의 믿음을 늘 저는 생각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훌륭한 권사님들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러면 자자손손들이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저처럼 전파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주간에 교육자 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우리 간사님들에게 새벽 기도도 부탁하고 수요일 말씀도 금요일 부탁하고 왔는데 우리 간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교우들이 은혜를 받았다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청출청을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푸른 빛이 많이 나고 더 멋있다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 더 잘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 이거 희망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있을 때보다 다음 세대에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고 그런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가는 바로 그거죠. 어떤 것들도 주님 없을 때 당했던 고통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 주님은 부정한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치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무자격자, 불쌍하고 더럽고 추한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는 세 번째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될 거야, 주님 앞에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동행하면은, 주님 함께 하시면은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했지 않습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서 죽었던 나흘된 썩어가는 시신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이 수준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의 큰 역사대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수준이 얕은 사람은 역사도 얕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수준을 높이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매일 쪼잔한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통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커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와야 되고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얹거나 안수하거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커지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수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생명샘 동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